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회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전주일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질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가? 성경에선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이어지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는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의 부러움으로, 또 그 모습을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아 드렸을 때에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태동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었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태동하는 데 있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함께 앞서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봉독한 11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야, 하나님이 치시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서워 두려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 속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두려움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살펴보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고,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물이 흐르듯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듯이 내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나만 잘 믿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도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되고 있다 보니까 기이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표적은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드러나는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표적을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머물렀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써 포도주를 바꾸셨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자,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는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라 라는 거였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4분 5열로 나눠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장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 행각,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자, 솔로몬 행각은 성경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바로 앞서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주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행각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심을 선포하셨던 자리가 이 솔로몬의 행각이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던 자리,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선포되었던 회개의 자리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회복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오늘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속에 평안함 누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나머지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감히 그들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종하다라는 말은요, 친분을 쌓고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떠한 느낌이 오나요? 그 나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매일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그곳에 있냐라고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이 오히려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제 교회가 회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무리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에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저기는 우리가 감히 범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 모임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오기를 사람들은 더 원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지금의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쟤들은 지들끼리만 뭉쳐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 심한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 하여금 상종하기를 두려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우스운 존재가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쉽게 상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분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칭찬받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더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있던 사람들마저도 나가버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혹 교회의 모습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아니,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칭송받고 그 안으로 믿고 들어오는 자가 더 많은 무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함으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아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병든 사람을 메고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베드로 앞에 정말로 걷지 못하는 자, 거동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대와 요에 눕혀서 지금 베드로 앞에 나오게 되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문자 그대로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2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혹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오늘 그들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동력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힘을 빠져서 내 스스로 뭔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덮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5번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에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1번씩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덮이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지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덮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 바로 이 덮이다,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을 때에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심령들이 다시금 그 임재 안에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침대와 요에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된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일으켜주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또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임의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성도입니다. 성결교회는 전도 4가지의 전도 표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자들이 주께로 나왔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또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5장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적인 병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나음을 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연약한 가운데 고침받다라는 뜻과 더불어 섬기다라는 뜻이 함께 병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경을 받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는 병든 자, 또 악한 영에 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회복된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권능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 이어지거나 베풀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또한 마음을 같이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겁니다. 구별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거룩함, 구별됨으로 인하여 칭송받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칭송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상종하지 아니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질문이 이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 속에 우리의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앞선 질문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구별되어서 칭송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에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으로 칭송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